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성령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눈부시려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에서 떠나리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로잡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일주일 만에 또 3일 만에 뵙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교회에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 예배가 끝난 후 한 청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얼마 전 제가 전도한 친구가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또 너무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체 어떤 설교를 듣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두렵더래. 너무 무섭더래. 그래서 야, 교회에 못 나오겠다.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님, 이제 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좀 따뜻하고 부드럽게 온화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친구가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이 들어가서 유리병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복의 청년 젊은이, 만약에 이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것이 독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유리병이 든 것이 독약인데 이 그 표지에다 뭐라고 썼으면 좋겠나? 여러분, 뭐라고 써야 될까요? 독약이라고 쓰고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어떻게? 죽는다. 그렇게 써놔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일세.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든다네. 그런데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통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단이 하와에게 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되겠냐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점거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 청산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가운데 보면요, 많은 목회자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위로받고 싶습니다. 무언가 힘과 용기를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와 힘과 용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은 분명히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보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엉뚱한 짓 하다가 또 집중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목사가 설교한 내용과 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잘못되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듣고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기독신문에서 어느 목사님이 쓴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칼럼을, 그 설교 내용을 실었는데요, 내용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을 해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말씀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 설교 내용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자세히 또 생각해 보면 뭔가 약간의 부족한 또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당시 안디옥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불렀느냐면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배웠던 그 예수에 대해 배웠던 그 말씀에 대해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주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요,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교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그러냐면 교인은 누구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누구나 다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또한 알아야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나는 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을 때처럼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운전대를 잡고요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수석에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곳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분이 운전하는 옆 좌석에 조수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대로 나는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할까요? 여러분, 어떤 삶이 더 편할까요? 우리가 입술로는요,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여러분, 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중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가시는데 나는 옆 좌석에 조수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반드시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속이 답답하게,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건 좌회전인데 하나님은 우회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비상 깜빡이를 엮고 멈춰서 계시는 거예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막 속이 터지잖아요. 교인의 삶은요, 내 마음대로 운전대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이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되니까 막 속이 터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면 인생의 삶은 성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는 그 삶은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부르냐면 제 아내는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면 제 옆에 앉아 있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려면 저는요, 이제 목적지가 초행길이면 어떻게 가야 할지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실질적으로 저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항상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제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잠 오면 자고, 핸드폰 보고 싶으면 핸드폰 봐요.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운전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제 아내는요, 자기보다 내가 모든 면에서 운전도 하고 모든 면에서 다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맡겨버린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대로, 그분이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그분이 나보다 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2절을 보면 옛사람이란 단어가 나오고 24절에 보게 되면 새사람이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단어 중에 옛사람은 저는 교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24절에 나오는 새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교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 교인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어요, 그런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욕심이 있기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열심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을 잘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욕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옛사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표현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가도록 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을 가게 하는 욕심, 범죄하게 하는 욕심, 그것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또 이 유혹의 욕심은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 이기적이고 또 나밖에 모르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중심,
뭐든지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에만 가야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복하는 목사님 밑에 제자 훈련을 할 때요, 옥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벗어나야 된다. 함께하는 교회,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여러분이 목회하는 그 지역마다 그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함께 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옥 목사님 돌아가시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이 현풍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풍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18개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지역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성시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특징은 내격교회에 박혀본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자기 교회에 막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유혹의 욕심은요, 자기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게 되면 가시떨기 같은 밭 위에 떨어진 씨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음으로 결실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 속에 가득 차면요,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나지 못해, 성장하지 못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자라나지 않는, 그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그 유혹의 욕심이 여러분이 자라나는, 성장나게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혹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까지는 정말 나를 위해서 나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저에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요, 내 삶이 보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니까요, 어떻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내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만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이 달라져야만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갖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옛 모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욕심을 품긴 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는 욕심은 뭐냐면 거룩한 욕심이에요. 이 거룩한 욕심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욕심이에요. 사명에 대한 욕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이건 거룩한 욕심. 그런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풍요롭게 누리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또 그것이 죄짓게 한다는 것은, 죄짓게 한다면 그건 유혹을 따라가는 욕심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 유혹의 욕심에 빠져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 저는요, 제가 서울에서 은평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국회 조찬 기도회에, 그 이봉동 목사님이 그날 국회 조찬 기도회에 설교 순서라서 제가 운전을 해서 목사님과 함께 그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할 때 뭐 대통령도 나오고, 뭐 장관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나오고, 국회의원들도요,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대인데요.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저는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인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교회 집사하고 뭐 어느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요, 어느 한 장로님이요, 이제 설교 마치고 예배가 끝나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장로이고 국회의원이지만 사선의원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주일만 나가서 하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태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욕심 많은 것도 좋은 때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제게 품은 욕심은요, 나쁜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자꾸 엉뚱한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국회의원 때는요, 자기가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왜? 국회의원을 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의를 향해, 지옥을 향해.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몸은 온전치 못하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한동대학교 복지학과 교수로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계시죠. 교통사고로 인해 얼굴을 비롯해 온몸의 55%의 큰 하상을 입었던 이지연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동대학 교수로 있어요. 근데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티가 나지요. 몇 번이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자기 오빠가 그 자살할 때마다 살려놓으면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왜 나 살렸느냐고, 차라리 죽는 것이.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보지를 못했었는데 그분 얼굴 한번 보세요. 가까이 갖기에 두려울 정도의 얼굴이에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뭔가 옆에 가기에 섬찟할 정도로 얼굴이 흉측해요. 아마 성령을 수십 번 차례해서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마음에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죄 짓는 욕심 좀 내려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요, 돈 많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돈은요, 근력은요, 잠시 잠깐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 먹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이 심하게 갈증이 생길 때 그 물이라도 먹고 싶죠. 그런데 그 바닷물을 먹게 되면 순간적인 갈증은 해결이 되어지지만 잠시 후면 더 어떻게 갈급해지는 거예요. 목이 더 타게 되죠. 세상의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인생 살면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유혹의 욕심이 사망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죠. 욕심 중에 다른 사람들을요, 죽음의 길로 이끄는 그런 욕심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팔아야만이 내가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절벽으로 추락해야만이 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돼서요, 남을 위해서 잘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서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육신이 병들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사명, 거룩한 욕심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해 와서 삶을 살았는데요. 자기가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뭔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방법으로 교육하는 그런 학교가 필요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한 구석에 작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를 세울 때 이 존 하버드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 700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요 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책이 한 300권 정도, 이것으로 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요, 이 하버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한 120만 원, 130만 원의 그 돈과 300권의 책을 갖고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 세운 지 1년 만에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버드 대학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인 문명대학이 되었잖아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하버드 대학 출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무엇을 꿈꿀 것이냐? 어떤 욕심을 꿈꿀 것이냐? 자꾸 세상에 어떤 욕심 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 욕심을 한번 품어보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돈에 달려져 있고 사람에 의해 달려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옛사람인 교인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교인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교인은요 생명이 어떻게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교인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누리고 있는 것은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지혜의 총명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의 삶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부귀영화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그 한 절에 5번이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될 겁니다.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다. 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으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헛되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실질적으로 전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게 주었지만 그가요 젊은 시절부터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얼마나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추적해 오는데 그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다닌다는 것은 그건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냐면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다윗의 삶 속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생활하는 직장에는, 사업체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망한 길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인의 삶을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또한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해? 썩어져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요. 네 마음대로 하도록.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셔요.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매를 떼서 아프게 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 죽도록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뭐 좀 죄 좀 짓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뭐 많은 죄는 아니지만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 다 잘 되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건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 마음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징계해요. 때려서 돌아오게 만든다. 눈물 나게 해서 고통받고 아프게 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 어느 목욕탕에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요즘 여러분 휴대폰이 얼마나 성능이 좋아요. 전화 소리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려요. 그런데 딸아이가 아빠, 나 지금 휴대폰 가게에 와 있는데 내 휴대폰이 오래됐으니까 휴대폰 하나 사도 될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버지가 그래, 최고 좋은 걸로 하나 사라. 70년. 그래서 이 딸내미가 알았어 아빠. 근데 아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 좀 옛날 건데 좀 새로운 걸로 신형으로 사고 싶은데 사도 될까? 그랬더니 그래. 여러분,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요, 아빠와 딸의 대화를 들으면서요, 핸드폰 정도는 뭐, 근데 노트북은 최신형이 몇백만 원 하잖아요. 이거 정도는 허락할까? 그렇게 이 딸과 아버지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사. 제일 좋은 걸로 사라고.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대화가 끊어지고 전화를 했죠. 근데 이 남자가요, 핸드폰을 소파 위에 놓더니 이렇게, 여기 소파 위에 핸드폰 두신 분 빨리 핸드폰 찾아가시라고. 그러면 지금 대화한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예요, 가짜 아버지예요. 자기가 아니니까, 내 딸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 어떻게 아니다, 올바른 길로, 죽음의 길로, 썩어가는 길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옛사람 즉 교인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아니하고는 새롭게 달라질 수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뭔지도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잠시 잠깐은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좀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오래가지 못한다. 근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네 번째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고서는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교회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예요.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성령을 모르고 살아나간다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건 어떻게 해요? 죽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회개하고 그 삶을 정리정돈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올바른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욕심을 갖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사명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면 성령을 뭘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누가 잘 되면 더 축복해주고, 누가 아프고 힘들면 기도해주고. 성령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지옥을 향해 가는 교인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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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교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